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건물이 다 붕괴된 바로 그 맨하탄 그라운드 제로에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이렇게 참여하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했고요.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은 특별히 필라델피아, 아니죠.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의 생스빌, 거기에도 비행기가 한 대 추락했잖아요. 그곳에서 이렇게 참 추모사를 하면서 그날을 상기한 그 내용의 메시지들을 전하는 내용을 제가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2001년도죠. 9월 11일 테러리스트 알카에다의 19명이 무려 비행기 4대를 납치합니다. 그래서 2대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맨하탄에 있죠. 그리 직접 그 2 건물에 이제 돌진해서 폭발을 거기에서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대는 국방부 그 펜타곤 그 서쪽 건물 5층에 돌진을 해서 일부를 파괴시킵니다. 또 하나는 백악관과 특별히 국회의사당 쪽을 목표했는데 승객들이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 돌진하지 못하고 그 피츠버그의 생스빌의 들판으로 추락해서 다 전 승객들이 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무려 2,996명입니다. 테러리스트들 19명을 뺀다면 거의 2,977명. 정말 무고한 생명이 희생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재난을 돕기 위해서 911 구조, 응급구조대원들 가운데서 412명이 희생됩니다. 이럴 정도로 끔찍한 정말 테러의 현장이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 모슬림주의자들을 양산하고 훈련시키는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또 이라크를 침공하게 되죠. 얼마 전에 이라크는 일단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만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가까이 미 주둔을 했고 또 연합군들도 하면서 저들과의 그런 참 전쟁이 이어졌는데 지난 8월 말에 미군과 연합군이 철수하게 되죠. 참 이래서 20년 가까이의 전쟁을 마무리하게는 되었지만은 여전히 테러의 위험과 공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제가 연설을 들으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우리 평화로웠던 우리 미국인들에게 테러의 공포와 위험이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상기하면서 그는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러한 테러와 공포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의견의 불일치를 통해서 서로 언쟁하게 되고 언쟁은 분노와 충돌을 유발하고 충돌이 테러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된다 하면서 이 시대의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일에서부터 우리는 분노, 충돌 정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살상을 가져오는가. 여러분 뉴스를 보면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살상하는 그런 결과는 결국은 의견의 불일치, 충돌, 그 다음에 그 분노를 거룩하게 승화시켜내지를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고 마침내 살상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테러를 보면서 엄청나게는 이 테러를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러한 테러를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 우리 안에
정말 치솟아 오르는 순간적인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그 순간 엎드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로 우리의 분노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즉시 폭발시키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누구나 의견의 불일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내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네. 누구나 불일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일치를 어떻게 잘 일치로 소화해내느냐, 이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서로 찾아가면서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내어놓고 너도 내어놓고 나도 내어놓고 하면서 그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조절하면서 또 삭히면서 또 사랑으로 승화시켜 가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엄청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작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깊은 의미의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문제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적인 문제랄까, 할 수 없는 내 안의 문제들을 성령께서 그 문제들을 다루어 가시면서 내가 온전해져 가는 것, 이것을 기도가 주는 유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만 얻어내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는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화들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고, 서로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정말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해서 화해가 일어나면서 소통이 튀어지는 것입니다. 내 어떤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대화한다면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그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또 협력할 수 있을까? 또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줄여가는 것, 이것이 대화고 소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알게 되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손녀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자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이 육신의 밥이 우리에게 힘을 주듯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것을 제가 기도해 줬어요. 밥을 먹는 이유가 육신의 힘을 얻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설교같이 기도를 계속 해줬더니 따라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해주니까 계속 따라서 하는 거예요. 중간에 웃기도 하고 하면서도 마침내 그러한 뜻을 여하튼 지금은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밥 먹을 때 꼭 그렇게 오래오래 기도하냐고, 식사만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지. 예. 그래서 밥 먹을 때 아니면 또 언제 또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여하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려고 해야 돼.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는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막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뜻을 자꾸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루어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 앞에 그냥 우리의 뜻을, 우리의 어떤 소원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를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것, 이건 세상의 우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것이죠. 네. 나를 위해서 주님을 종처럼 부리겠다는 것이 기복주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서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 이것보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것을 구하기보다 왜 우리가 이것을 구하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성취하기 위해서 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결한 심령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여 내 죄를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거짓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매번 당하는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을 맞이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기도들을 매번 새벽 미명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온종일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적어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습관을 조차 기도해야 돼. 매번 습관을 조차. 여러분, 습관은 그 사람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분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을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내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꺾으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자기의 뜻을 꺾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구속을 이루는 기도는 그러므로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듯이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뭔가 큰 구속을 여러분 기대한다면 오해인 것입니다. 정말 진지한 의미로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이 일어나려면 이러한 애타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성령의 통로는 기도인 것입니다.
노르웨이 신학자 오할리스비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20세기 초에 노르웨이 광산을 자주 대하면서 기도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마치 광산의 경도를 내기 위해서 깊은 안반을 먼저 뚫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안반을 뚫기 위해서는 오랜 작업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기계가 있어서 계속 뚫어가잖아요. 다다다다 하면서 뚫어. 거기에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서 이제 불을 당기면서 이제 그 경도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기 전에 마치 안반을 뚫는 것과 같이 인내가 필요하다. 계속적인 아주 정말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뚫는 오랜 작업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뚫어지면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불을 당기기만 되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 보여도 경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금강들을 채굴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식의 기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살짝 붙이면 뭔가 일어날 줄 알고, 그러나 갱도를 만들기 위해 안반을 뚫는 그 작업, 그 인내, 이것이 기도라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두나미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떤 큰 역사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응답받는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은 부르짖는 성도들입니다. 애타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성도들이 야말로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눈물로 애타게 기도한 저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말 피눈물 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고요. 금요일이면 철학 기도는 그저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산기도 여러분 가서 계속해서 이 기도원의 주변에서 흩어져서 기도하는 이런 정말 지금 그런 운동들이 많이 사라져요.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일주일씩 기도원을 가는데 물론 여기 가까운 기도원을 갑니다만은 거기에 오는 몇몇 그 원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목사님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기도하러 이제는 목사님들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오지 않는다. 쉬려는 오시지만 정말 매달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문처럼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은 주님의 신분으로, 주님의 정체성으로 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생각이 나요. 이웃집에 가서 무슨 연장 같은 걸 아버님이 빌려오라고 해요. 아니면 무슨 괭이나 홈이나 소쿠리 같은 거 빌려오라고 하면 이웃들에게 가서 여러분 내가 그거 좀 쓰겠다고 빌려달라고 합니까? 아버님이 이것을 좀 쓰겠다고 하는데 좀 빌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누구를 보고 빌려주지요? 어린 나를 보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빌려주잖아요. 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또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사오라고 하면요. 의상을 우리는 시골에는 많이 치잖아요. 뭐 현금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타작을 해야 현금이 나오니까 의상장부가 항상 시골에는 가게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내 이름 달고 하면 물건 주나요? 안 줘요. 우리 아버님 이름이나 어머님 이름이나 형님 이름을 달아야 물건을 그 사람 보고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시죠 하면 죄인의 모습을, 능력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대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건 그분의 정체성을 담보해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무언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적어도 기도하라 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정말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가면서 또 주님이 또 원하는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오라는 것을 가져와야 되죠.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달고 가게나 상점에서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성소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봅니다. 프리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은과 금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은 너의 줄 실질적인 은금은 돈은 물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에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주 놀라운 응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안진뱅이가 깜짝 놀라서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며 뛰며 찬송하며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오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기적을 베풀어주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J.I. 패커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에너지를 받는 통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P.T. 포사이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힘이 나듯 기도를 통하면 새 힘이 붙고 한결 건강해지는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해지고 있는 순간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건강해지고 있는 순간, 기도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여러분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실제로 건강해지고 있는 순간이다 이 말. 여러분, 밥 먹지 않고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음식물에서 오듯이 기도는 이런 영적인 저양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해? 귀신이 허허허 깔깔대며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확실히 나의 주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요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정욕은 죽고 뭐예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의는 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정욕에 육체의 정욕대로 요청을 한다든지 나는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안목의 정욕대로 이 생의 자랑 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첫 번째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두 번째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 기도응답의 두 번째 조건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은 자는 두 번째 자라가려면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양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인 것입니다. 불의가 아닙니다. 죄악이 아닙니다. 공의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과 동시에 불의가 판치지 않도록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는 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가서 보면은 불의한 일을 손대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엮이고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차라리 믿는다는 소리를 말지. 교회는 그냥 교회는 미안합니다만 요즘에는 보니까 정치판에 목사도 막 그냥 그러고 있고 난장판에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두말할 것 집사 그러면서도 사회 요소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차마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신실한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으면 이 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이 성을 회복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사실 정신 차려야 될 자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남을 지금 판단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죠? 야, 주의 날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다 조심은 합니다만은 나도 여러분 언제 어떻게 여러분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오늘 내 삶에서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자고요. 나는 정말 그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면서 아수면 그냥 하나님이 이 문제 좀 이거 좀 꼭 해결해 달라. 아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삶이 정직하게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1935년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뉴욕 빈민가에 이 야간 법정을 맡고 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이 판사 앞에 누더기 옷을 걸친 한 노파가 끌려왔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였습니다. 노파는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유란 놈이 딸을 버리고 도망갔고 딸은 아파 누워있는데 손녀들이 지금 굶주려서 나도 병들어서 어떻게 일하고 돈 벌을 길이 없어서 그 빵가게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그것을 구해야 되지만 너무 급한 나머지 그저 훔쳐온 이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라과디아 판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빵 주인에게 고소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한번 이 정도면 한번 용서해 주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빵 주인이 아주 냉정합니다. 이런 놈들을 그냥 놔두면 앞으로 도둑이 득실거릴 겁니다.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라과디아 판사가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한숨을 푹 쉬면서 노파를 향해 이렇게 선고합니다. 할머니,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은 받아야 합니다. 벌은 받아야 합니다. 벌금 10불을 내시거나 아니면 열흘간 감옥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선고를 내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자를 벗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서 거기다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벌금 10달러가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벌금을 다 완납했습니다. 나는 오늘 굶주린 손녀들에게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 토적질을 해야만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죄를 물어서 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자기 모자를 벗어서 이 시크릿 가드한테 줬습니다. 다 50센트씩 걷어서 이것을 모아봤더니 총 57달러 50센트가 모아집니다. 이 가운데 10불 벌금을 떼고 47달러 50센트를 이 할머니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법정의 판결이 그 다음 뉴욕 타임즈에 나타나 이렇게 대서특필이 됩니다. 빵을 훔쳐 손녀들을 먹이려 한 노파에게 47달러 50센트의 벌금이 전해지다. 얼굴이 푸르락 파르락한 빵가게 주인과 법정에 있다가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린 방청객, 그리고 뉴욕 경찰들까지 다 벌금을 물어야 했다. 정말 이분은 단순히 이 한 사건만을 판결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판결에 임해 왔습니다. 이후에 그가 뉴욕시장을 3번이나 역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보는 맨하탄을 이렇게 형성한 장본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라과디아입니다. 지금 뉴욕에 가보면 2개의 큰 공항이 있습니다. JF 케네디 공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케네디 공항이. 그러나 다른 하나 있습니다. 라과디아의 판사의 이름을 그리는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저도 뉴욕에 가면 주로 라과디아 공항을 찾습니다. 거기에 우리 형님 집이 가깝기 때문에 그 공항을 자주 가게 되는데 거기에 담긴 일화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바닥에는 법관, 그 옆에는 핸디캡, 그 다음에 시네이터, 상원의원의 주차 표시가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법률가의 따뜻한 마음씨,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사랑과 그러면서도 공의를 지키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판사를 기리는 그 주차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만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For what?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변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걸 구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참 목사로서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최근에 우리 교인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주차장에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리저브한 주차장에 계속해서 누가 거기에 파킹을 하죠? 뒤에 있는 오피스에 이 딜러들이 계속해서 파킹을 하는. 이제는 오픈을 해서 성도들이 오는데도 계속 성도들은 저한테 컴플레인 하잖아요. 목사님 주차장에 다 차 있어서 차 들어갈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늦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그러잖아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COA 미팅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연 알았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이게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솔직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난 주일까지 제가 계속 기대해 보다가 할 수 없이 이제는 티켓을 제가 발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티켓을 오달려고 인터넷에 사실은 들어갔어요. 접촉을 했어요. 이번 주까지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이게 차들이 있으면 티켓을 오다해서 티켓을 토행하겠다는 티켓이에요. 물론 내가 경찰관이라서 그 티켓이 아니라 앞으로 언제까지 차를 계속해 놓으면 이 차는 토행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익스펜스로 이 차를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 티켓이에요. 이게 법적인 티켓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티켓을 사서 거기다 붙이려고. 왜? 교회가 여러분 그냥 노티스도 없이 그냥 토행하면 얼마나 그게 저도 그렇지만 저도 토행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400 얼마를 내가 물었어요.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돈 400 얼마가 얼마나 피와 같은 눈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는 상황인데 이분들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교회가. 그래 막 고민하고 하는데 세상에 어제 기도 마치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나가는데요. 파킹장이 싹 비어 있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COA 미팅 하도 얘기해서 저도 포기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요즘 오늘 파킹 여러분 다 했죠, 여기다. 깜짝 놀랐지요. 나만 놀란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놀랐잖아요. 그랬더니 그분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래요. 내가 이제 가려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막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여기 계속 해왔는데 이게 비워야 되겠다고 나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차 4대를 주일날은 그 대신 다 비워줄 테니까 좀 한 달에 30분씩 한 대당 줄 테니까 이게 좀 허용해주면 평일날만 월요일에서 세르데이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썬데이는 싹 비우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사소한 일이지만 공의와 사랑의 기도를 드리자는. 저도 이것을 위해서 처음에는 미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들도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 차 한 대라도 팔아가지고 그래도 밥 먹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일날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다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깨끗하게 비워졌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주까지 인도네시아 교회도 저하고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기를 파킹장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한 주간만 더 기다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랬거든요. 나하고 약속. 그리고 만약 안 될 때는 내가 오느니까 티켓을 발부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건지 깨끗하게. 여러분 저는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고 막 분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들도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중요한 것이 이거 같아요. 우리가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은 못합니다. 우리의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의 어떤 다른 분신을 띄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찢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떼어 먹이신 분이 우리 주님 안에서요. 여러분, 진정한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찢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찢는 거예요. 엑스트라를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있는 것, 나에게 손에 되더라도 그걸 찢어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공의요 사랑이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미에는 위가 몇 개가 될까요? 개미의 위가 2개가 있다고 그래요. 개미세계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쓴 곤충학자가 있어요. 베르토 윌러블로와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분이에요. 실제로 개미에게는 2개의 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는요, 자기가 배불러도 동료가 배고픈 것을 보면 그냥 두지 않는데요. 다른 위에 저장해 놓은 것을 끄집어내서 구토해서 이것을 다른 동료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물들도 이렇게 자기의 위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비워서 준단 말이에요. 미물들도 개미 새끼 한 마리.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위가 몇 개일까요? 하나요. 2개가 아니에요. 2개 같으면 쉽게 우리가 띄워줄 수 있는데 하나라고요. 왜 그랬을까? 저 그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개미는 위가 2개인데 사람은 왜 위가 하나일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엑스트라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었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띄어서 줬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하나 있는 것을, 그 있는 걸 내가 다 먹어도 될 그것을 띄어서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긍휼과 사랑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런 삶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씩 둘씩 받으셔서 우리의 삶의 구속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생각지 못한 역사, 하나님의